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 사순절 35번째 날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쁨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기간,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정말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우리의 영성을 훈련을 잘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4월 6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사순절 35번째 날 드리는 찬송은 211장입니다.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사이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깨끗이 닦아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기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들어와서 좋은 향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고 이제 식사하기 바로 직전인데 늘 그랬듯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하인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로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비싼 향유가 있는 기름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써 하인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마리아가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인이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인들이 할 일이다,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하인이 할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그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은총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보다 더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겠다.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녀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봉사에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심껏 하는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진정한 정성이 있다면 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을 뿐만 아니라 향유가 들어있는 향유 기름을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비싼 향유와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유와 예수님,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치와 예수님의 삶, 그것은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서는 이 사건을 아름다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유 바름이 사치가 아니라 정성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곧잘 이 사건을 향유를 사치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정말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은근히 즐기셨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수에서 가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나와 있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의미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녀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사용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리아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본 유다는 곧 핀잔을 줍니다.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서는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핀잔을 줍니다. 유다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핀잔을 줍니다. 유다는 마리아를 향하여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낭비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입니다. 유다의 관점은 오늘 현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득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온통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낭비하는가라는 질문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사랑은 없습니다.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효과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실질적인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질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숫자 속에서 계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들에게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행위와 생각을 오직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질문과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정성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에서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향유의 가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비싼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이라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싼 것이라고 해서 싫다는 기색도 아니십니다. 가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의 정성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예수님은 핀잔하는 제자 앞에서 이렇게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이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제 곧 죽어야 하는 예수님, 마음의 갈등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의 아픔을 마리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향유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씌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신을 향한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격표입니까? 아니면 정성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마리아를 변호한 후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유다에게 마리아가 비싼 향유값을 주었다면 그가 과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는 질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갈 때 왜 낭비하는가의 질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마리아의 아름다웠던 이야기, 정성이 가득 찬 거룩한 소비의 이야기는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의 입으로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첫날을 잘 보내며
주님께 정성과 사랑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주를 향한 마리아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정성과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실천해 봄으로써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